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사실 비난을 듣기 힘들어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비난조차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오해가 생겨서 이제 그 오해로 인해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또 작게 들립니다.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난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데에도 어떤 이들의 비난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비난 앞에서, 이러한 어떤 오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사역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이 주체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역은 바울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 보여줍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자주 듣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그 열정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바울의 열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바울의 사명감을 본받고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참 감당을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선교 열정보다 그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 어떠한 나의 경력을, 어떠한 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었고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전도하는 법, 선교하는 법 이런 강좌나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교 노하우와 어떠한 그 특별한 강점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러한 교만하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생하는 것, 나의 이런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 받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제 선교 보고를 듣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교회 공동체가 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의 몇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충실하고 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들도 그런 어떤 충성된 일꾼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없으면, 그 어떤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으면 교회 사역이 진행되겠나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꾼들의 그 몇 사람들의 열정,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나 그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당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역을 해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사역을 한 사람도 그 사역의 소식을 들은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이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때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들이 쌓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도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선교하는 그 전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선교 소식을 그 소문을 들어보니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쓴 모세를 배반했다는 소식이 바울이 배반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그 믿는 유대인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율법을 이제는 열성하는 그 율법을 내려놓을 법도 한데요.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그 삶이 변화되거나 그 삶이 율법을 갑자기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이 무시당한다,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이단으로 또 어떤 새로운 교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어떤 앞잡이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잘못된 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선교 사역을 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오해가 생기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까? 그러면서 그 소문을 누가 그렇게 말을 했냐고 말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그 소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볼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사역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이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말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교회에 보니까 선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네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은 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부정한 것과 죽은 시체와 같은 것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머리카락을 깎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례라는 표현은 이제 나신 이론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일종의 예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이라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생 서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지만 보통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끝이 나면 이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서원을 마무리할 때 머리를 깎게 되는데 머리카락을 깎게 되는데요. 그 비용을 바울이 이제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도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조금 부당한 처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만을 피하는 것을 가르치자, 그거 외에는 다른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지 말자는 결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결의의 이제 초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니 그 율법의 멍에를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꺼냅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와 생각으로는 바울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선을 하고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나? 유대인들을 잘 바꿔주면 되지 않겠나? 바울이 이러면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해볼 법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율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바울이라면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율법의 멍에는 매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그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이 말을 교회의 요청을 듣고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가 끝날 때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그 오해를 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좀 더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저 입을 다물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순종했을까요? 왜 바울은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 이렇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그 자유로 인해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 제한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 율법의 삶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그 율법의 삶을 살지 말라고 중지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그 율법의 멍에를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또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생각해 보건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하는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강제로 막는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나 질서나 규칙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질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질서와 이런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바울은 알지만 그 한계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바울이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낮추지 않는다면, 자꾸 높아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올바르게 살지 못할까?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리나 어떠한 교회 규칙이나 어떤 예배 겉으로 보이는 습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니 잘못된 거야, 저거는 저렇게 했으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며 나열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면 맡겨주실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즉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과 같이 되셨습니다.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적하시고 그것이 다 너의 죄야, 그것이 너의 다 잘못이야, 이렇게 정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권위도 있으시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십자가로 교회의 덕을 세우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불러서 교정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나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권위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또 오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품어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의 사역을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잘해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표현할 수 있고 교회의 질서는 이렇고 교회의 규칙은 이러니 너희들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금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체면이라는 것은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체면이 구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체면을 챙겼다면 교회 안에는 큰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체면을 챙기려다 보니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 여러 가지 사랑보다는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규율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존심, 체면 같은 건 진작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먼저 보시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바울도 얼마든지 자신의 향한 비판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가르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입을 닫고 교회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때 그 말을 듣고 갈등을 일으키는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서로를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